예, 계속해서 금년 이제 사순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이 정해진 그 패턴을 보면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그 언약. 지난번에는 그 노아에 대한 언약도 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믿음으로만 세워지는 그 언약. 조건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 없이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맺어진 그 언약. 그리고 오늘 또 다른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사실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10개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10개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구약의 언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 중에서도 먼저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고 그와 대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대면하실 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계명은 아닙니다. 처음 주신 계명이나 계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도 있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발클레이는 이 십계명을 받은 요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법을 사람들이 이미 받고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써 주셨다라고 바클레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써 주시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백성으로 또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십계명은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저는 십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십계명만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십계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딱 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없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속에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 나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십계명을 수요일 날 쭉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 나눴던 것이 뭐냐면 4계명, 제4계명과 제5계명 요 두 계명을 빼놓고 나머지 8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지 말라. 오직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긍정적인 그런 계명이고요.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긍정적인 거지만 나머지 8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함께 공부하면서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이 부정적인 계명에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6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니까 그렇게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본다면 우리는 삶을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그런 계명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남을 살인하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삶이라는 것이, 이 생명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인권이 무너지는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롭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제6계명의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 끼 밥이 없어서 굶주리며 헐떡이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컴패션이나 아니면은 이 덴버 지역의 교역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굿 네이버스라는 그런 단체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가난한 지역에 있는 자들을 돕거나 아니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거나, 그것뿐이 아니라 이 덴버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노숙자들이나 정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봉사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지키지 못할 십계명을 저에게 주셨을까요? 십계명의 목적은요,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덮으시고요. 자, 십계명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1계명 뭐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그 충주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그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10계명을 나눠서 외웠어요. 그 발표회 한다고. 제 3계명이 제가 외워야 될 계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제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부터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은 탐내지 말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죄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살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간음이고요. 그 다음이 도둑질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1번부터 4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이고, 5번부터 6번은 우리와 서로 간의 그런 관계,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 짧은 시간 동안 10계명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제 1계명은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예배드려야 되는지. 2계명은요. 예배의 방법 혹은 조례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3번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수요일 날은 이 말씀을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스턴에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 거기에 가서 뭐 들으셨으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바시가 딱 15분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근데 하나만 딱 녹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녹화를 할 때 4-5개를 녹화를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다 참관하면 적어도 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그 관람을 하려면 바로 그 시작하기 전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입장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나? 혹시 여기에 뭐 텔레비 공개 방송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라디오 공개 방송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조연출이 다 설명을 해줘요. 요럴 때는 요렇게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요럴 때는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인을 주면 우 해야 되고 뭐 이 사인을 주면 와 함성을 질러야 되고 요렇게 하면 박수를 쳐야 되고 그 한국 텔레비는 그 방청객이 주는 그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고요. 근데 세바시 딱 가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계십시오. 중간에는 도저히 못 나가십니다. 딱딱딱 해가지고 그 전체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녹화하는 시간까지 3시간, 4시간을 앉아있는데 한 명도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것을 관람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쓰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세바시가 기독교 방송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막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와가지고 허둥지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보다 미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묵상해보고 미리 와서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더 기뻐 받으실까, 얼마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4번째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언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매 순간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5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6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이웃의 생명에 관하여, 그리고 7번째는 우리와 이웃의 순결에 관하여, 8번째는 우리와 이웃의 물질 재물에 관하여, 9번째는 우리와 이웃의 명성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이 모든 문제점의 근본, 핵심, 뿌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이 십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을 외울 때에 또 우리 주일학교 시절 때 저도 외울 때에 이 말씀은 빼놓고 외웁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십계명 전에 그 말씀,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10개의 말씀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2절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을요, 순서를 원어에 맞춰서 다시 나열하게 된다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첫째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야훼, 영어로 I am. 유일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의 능력과 이유와 근본이신 그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분,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실 수 있고 계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나 사회에서 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게 명령할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이,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게 십계명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하찮은 존재와 관계를 맺으시려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분이 상상이 가세요? 전에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 중에 트위터라는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요즘에는 늘었는데 160글자로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마이크로 블로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몇 년 후면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막 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팔로우 한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뭘 하는지 팔로우 한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막 팔로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팔로우하고 유명인들도 팔로우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서 그 시트콤 중에 하이킥이라는 그 시트콤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온 분이 배우 정보석 씨. 그래서 트위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트위터 계정이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팔로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 사람을 팔로우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정보석이 저를 팔로우하더라고요. 와,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정보석이 나를 팔로우한다고. 그때는 정말 하이킥 때문에 인기를 막 하늘에 찌르고 있을 때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인데 짧게 해가지고 셀럽이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셀럽. 셀레브리티에서 온 그건데 셀럽.
해가지고 뭐 요즘에 개그우먼들이 걸그룹도 만들어가지고 막 셀럽 5인지 뭐 이러면서 하고 다니고, 이 셀럽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그러면서 최근에 제일 인기인 그 여자 컬링 팀도 막 셀럽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셀럽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도 뭐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서도 아니고 그냥 SNS 같은 걸로만 관계 맺는 것도 기분이 정말 좋고,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있으시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만왕의 왕께서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으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표면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시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사슬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너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를, 너의 상황에서 그 죄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10개의 말씀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성만찬이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에, 또 잔을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만찬은요,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